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의 본문을 통하여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에 저희들이 받아야 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야 될 중요한 의미들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과 계획들을 찾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죄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메시지 두고 제가 월요일부터 굉장히 많이 메시지를 놓고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또 자다가 일어나고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까 하는데 거의 1시간 전까지도 이 수요일 전할 메시지에 대해서 참 답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예를 들면 이사야 1장부터 이제 주일 본문을 쭉 가면 되는데 수요일 메시지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는 말씀입니까?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제 메시지 본문을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을 예배 시작 1시간 전 지금 저희는 6시 50분인데 아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좀 말씀을 두고 연초부터 기도를 참 많이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 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연초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강조한 게 뭐냐면 나 혼자 있을 때 생각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이렇게 간구할 때하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이제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들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고통들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통도 다가옵니다. 근데 그 문제나 고통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가 나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2020년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깃발을 든다라는 참된 의미들을 굉장히 깨닫게 만드실 겁니다. 쉬운 길이 많아요.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3.1 운동할 때 유관순 누나가 대한독립 만세 하고 깃발을 들고 맨 앞에 갔는데 앞에 막 일본군들이 총을 쏘려고 딱 하는 깜짝 놀래가 안 가려고 하는데 막 뒤에서 막 대한독립 만세하고 밀어붙여갖고 안 가려고 하다가 막 이렇게 밀려가가지고 잡혔지 않겠나 이러면서 우리끼리 웃고 그랬는데 깃발을 들고 앞에 선다는 것은 이제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깃발을 앞에 들고 맨 앞에 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깃발을 들고 총을 쏠 수 있습니까? 못 쏘는 겁니다. 기수는 그 깃발을 딱 들고 뛰는 거예요. 깃발을 들고 가는 겁니다. 무기가 없어요. 근데 그 깃발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그 깃발을 들고 세우고 다른 사람이 그 깃발을 세우고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지금 굉장히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총사령관을 죽이고 지금 전쟁 위협이 있습니다. 근데 9.11 테러 아시죠?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소방관들이요 무너져 있던 그 쌍둥이 빌딩에 있던 그 미국 국기를 세웠던 대를 갖다가 소방관들이 세워가지고 그 미국 깃발을 다시 올려가지고 딱 거기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의미를 많이 두는데요. 지금 만들어진 그 빌딩은 약간 트위스트처럼 돼 있어서 다시 그 비행기가 받아도 이제 부러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를 했고, 그때 무너졌던 그 잔재를 딱 기념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기억하기 위해서. 유대인도 워싱턴을 중심으로 여러 주요 도시에 홀로코스트를 만들어 놓고 유대인 학살에 대한 의미 부여를 계속 해놓습니다. 근데 사실 그 소방관들이 이렇게 쓰러진 그 국기대를 세워가지고 미국 국기를 딱 댈 때 전부 이렇게 경례를 하고 다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당했던 이 테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으로 볼 수는 있는데, 여러 각도로. 어쨌든 그 깃대에다가 깃발을 딱 걸 때,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건물에 서울을 갖다가 낙동강 전투에서 다시 메가드 장군이 가서 밀어붙이고 올라가가지고 서울을 다시 되찾고 난 다음에, 탈환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청이라든가 주요 도시에다가 대한민국 깃발을 딱 걸어서 깃발을 들어 올려놓는다라는 것에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좀 웃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무속사역을 한창 할 때였습니다. 근데 제 동기 목사 한 명이 있었는데, 새벽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딱 갔는데, 그 동기 목사 집에서 자기로 했는데, 그 집 바로 옆에가 무당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집 옆에 이 무당 깃대 대나무 깃발을 세웠다는 게 이게 겁도 없이 세웠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전도사하고 막 군대 제대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혈계가 왕성할 때인데, 그 보통 대나무가 이렇게 무당집에서 두꺼운 대나무를 하기도 하고 얇은 데만, 이 집은 얇은 대나무를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 이게 제가 좀 성격이 이상하다 보니까, 야, 이거 대나무로 한번 꺾어버리자. 흑암세력을 미리 꺾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서 그 대나무를 갖다가 잡아가 제가 와지직 꺾어버렸어. 그러니까 대나무가 90도로 꺾어놓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가 자고 아침에 똥 났는데, 웬걸 이 대나무가 다시 바짝 서 있어요. 그래 봤더니 붕괴로 칭칭 감아놨더라. 저희들이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 무당이 아마 잠자리가 뒤숭숭했나, 이거 뭔가 재수가 없다 그래가 나왔는지 그 대나무를 붕대 갖고 칭칭 감아놨더라고요. 그 무당이 왜 이 대나무를 세워놓느냐. 대나무 이파리가 있는 그 나무는 천상이고, 그 대나무 땅에 딱 대고 있는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대를 잡고 흔드는 중보자가 자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나무를 원래 흔들면 이렇게 흔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이 요 대나무 위에 올라타면 이건 가만히 있고 중간만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무당이 흔들어 보면 원래 대나무가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데 중간은 가만히 있고 중간만 막 흔들려. 그럼 아이고 막 귀신 왔다고 막 거기에 막 사람들이 절어하는 겁니다. 무당이 대나무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 사실은 그거는 지금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탄 마귀 귀신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에게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다라고 했을 때 그 깃발의 의미가 뭐냐? 지난번 메시지 말씀드렸습니다. 깃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깃발 자체가 성경의 복음의 깃발이고 성경의 전도의 깃발이고 성경의 끝의 깃발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를 외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대로 전도하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명쾌한 겁니다. 저희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진리는 아주 심플하지만 66권의 삼라만상의 모든 원리에 대한 해당다 결론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의 복음도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의 전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말씀동이고, 성경의 끝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깃발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깃발을 하나 든 겁니다. 이걸로 끝이요. 사실은. 여러분들 표적을 만들어 놓고 아까 찬양하면서도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52군데 그 52명의 미군 포로들이 잡혔다는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이란의 가장 중요한 시설 52군데를 미사일로 표적을 잡아놨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공격을 할 것이다. 이런 것처럼 깃발을 드는 사람은 사탄의 타켓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타켓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다네요. 천상 수백 번, 현상금이 걸린 수백 번 명단이 경찰서라든가 관공서에 붙어 있듯이 중직자, 임직자 명단에 딱 여러분들 사진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 귀신의 주 타켓이다. 저는 이미 얼굴 안 올라가도 똑같다니까. 예수 사랑교회에 교역자로 있다, 중직자로 있다. 둘 중 하나라니까. 자칫 잘못하면 아무 의미도 모르고 폭탄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도 폭탄 떨어져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쉬운 길이 있습니다. 너무 넓은 길이 있다니까. 저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필이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 또 좁디 좁은 길. 저와 여러분들의 덩치도 제법 큰데
왜 이렇게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느냐? 왜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을 붙들고 가려고 하느냐?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이걸 두고 강구할 때마다 많은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나는 왜 예수사랑교회를 다니지? 나는 왜 예수사랑교회 목사지? 제가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사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교역자들이 있지? 왜 이런 중직자들이 있지? 왜 이런 성도님들이 있지? 왜 이런 후대들이 있지?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생각에 담기고요. 그 생각에 있는 게 마음에 담기면 이게 행동이 시작됩니다. 행동이 계속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체질이 되고, 체질이 계속되면 삶이 되고, 삶이 계속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온 인생입니까? 바람 불 때마다 갈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바람에 흔들려왔던 갈대와 같은 인생이라면 이번 2020년에는 깃발은 흔들릴지 몰라도 깃대는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깃대는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깃발이 나붙겨야 된다니까. 바람 부는데 막 깃대까지 다 흔들려버리면 깃대가 자빠지는 거잖아요. 깃대는 서 있어야 깃발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를 이번에 전원철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너무 기둥들을 크게 세워가지고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가 예수사랑교회라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깃발을 갖다 곳곳에 꽂았죠. 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도 툭 꽂아놓고, 저기 뭐 캐나다 밴쿠버에도 툭 꽂아놓고, 텍사스주에도 꽂아놓고, 워싱턴에 또 꽂아놓고, 대한민국도 곳곳마다 툭툭툭 꽂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양에만 기둥을 세워놓거나 서울에만 기둥을 세우면 지붕을 덮을 건데, 너무 기둥을 넓게 세워가지고 기초공사를 갖다가 너무 넓게 잡아가지고 지붕 올리는데 뭐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올리겠냐? 아마 지붕을 못 올릴 것이다. 우리 전원철 목사님 그런 뭐 상징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붕이 200개 나라라니까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지붕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방해를 안 합니까? 여러분들 그 안양에 뭐 비산동이다. 비산동 하나 복음하는데도 쉽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분명히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도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반드시 이걸 이루시겠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제서야 구한 자를 통해서 그걸 성취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부르짖는 이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부르짖는 이유, 절대로 아무나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아무나 간구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절대로 아무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생각과 이 간구함을 가지고 2020년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 중직자, 임직자 메시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사랑 서울교회가 있는 잠실 쪽에 가면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그 롯데월드타워를 한번 딱 보고 나면, 야,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 다른 거예요. 보고 나서 만약에 네팔에다가 롯데월드타워를 짓자. 그런데 사람들이 막 철물점 가가지고 삽을 사오고 꽃갱이를 사오고 리어카를 갖고 가. 리어카 한 200대 있으면 될까? 리어카 한 500대 갖고 오면 될까? 이런 소리 하면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다 롯데월드타워를 짓는다 안 짓는다를 떠나서 이게 뭔지를 아는 사람은 리어카 사러 가지 않습니다. 꽃갱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요, 삽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그럼 막 포크레인, 불도저, 막 H자 빔을 박는 그런 막 굴착기 같은 막 중장비를 동원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깃발을 든다는 의미가 뭔지를 딱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의미를 모르고 깃발을 든다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200개가 넘는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깃발을 든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냐?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영국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프랑스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거기서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전하니까 복음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발음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니까. 옛날에 우리 미주에서 중간에 목사님, 저도 미국을 원래 캐나다 미국으로 오려고 준비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캐나다 밴쿠버에 한국 유학생들이 마약으로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2020년에 갑자기 준비가 석 달 만에 바로 가세요. 무슨 영어를 준비하고 뭐 가려고 했냐? 아니라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갔어요. 복음만 들고. 근데 처음 가니까 영어 막 잘하는 사람들이 이러면서 막 있잖아요. 박찬호도 솔직히 그 박찬호 뭐 3년 만에 막 혀 꼬여가 이상한데 그거 다 틀렸습니다. 안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살아도 뭐 어릴 때부터 잘하는데 한국말 또박또박 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한국말 또박또박 하는데 무슨 한국 사람이 그 영어 좀 했다고 막 그러는 거 뭐 이러면서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 혀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영어 발음 못하는데 막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캐나다 밴쿠버에 가면 그 중앙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 사람한테만 전도를 하고 너희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캐나디언들한테만 복음을 전해. 그래서 현장 가가지고 전했죠. 근데 저는 한국 사람 2명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하는데 애들은 말도 못 붙이는 거예요. 한국 애들 특징이 뭐냐? 한국 사람 앞에서 막 우쭐거려도 현지인 앞에 가면 굉장히 눌려합니다. 그 애들이 코가 쭉 빠진 거예요. 점점점 1주, 2주, 3주, 4주 가는데 저는 이제 제가 서툰 영어로도 또 캐나디언들한테 복음 전해서 영접하는데 얘네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애들이 말을 똑바로 하더라고요. 한국말 똑바로 하고 영어도 또박또박 하고. 현장 가니까 얘네들 자존심들도 다 무너지고 막 이런 것도 다 무너지고 다 깨지는 겁니다. 제가 영어를 굉장히 서툴게 합니다. 근데요, 영어로 복음 전하면 정말로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10명한테 복음 전하면 6, 7명은 복음 듣고 반 정도는 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현장에 생명받을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현장에서 이 생명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없습니다. 프랑스말 제가 못하거든요. 근데 프랑스어를 한국어로 적어놓은 걸로 막 읽어줬어요. 저는 중국말을 못하거든요. 중국말을 전도지로 적어놓은 걸 제가 읽어줬어요. 스페니쉬 못하는데 읽어줬다니까요. 정말로 언어 장벽과 관계없이 발음과 관계없이 현장에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다. 여러분들이 뭐 내가 유럽 가서 뭐라 아니라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면 통역할 사람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아예 통역자도 없이 한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대학 들어가 한국 유학생을 찾아가지고 내가 선교사인데 이 일을 하는데 그 애가 크리스찬이든 불교든 무신론자든 관계없이 내가 나 1시간에 20불 줄 테니까 내가 전하는 게 이거 통역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불신자를 통역을 써가지고도 전도운동하고 제자 찾을 수도 있고, 어떤 러시아 선교사님은 자기가 러시아말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한국말 러시아 통역된 그 영상 클립만 모든 러시아교를 두들기면서 목사님 만나가 요거 한번 들어보고 연락 달라. 그래가지고 막 자료만 뿌리고 막 두들기고 다니는데도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막 깨어나고 일어나는 일이 있었다니까. 대단한 사람이 당대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 복음 아니면 러시아 살 수 없고, 이 복음 아니면 헝가리가 살아나줄 수 없고,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준비해놓고 역사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핀란드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핀란드 일주일만 가서 하나님 정말로 핀란드를 살릴 수 있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제자를 놓고 들어가서 전하기 시작한다면 그 만남을 분명히 주시게 돼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안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플로리다 마이애미를 들어가서 시작하게 된 것도, 지금 당대 세계만에 불이 붙게 된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완전히 무연고 현장에 저희들 가운 다 가지고 1주, 2주 동안에 교회 하나 세워지도록 기도하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들을 계속 붙여주셨거든요. 빌립보서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왜 보냈냐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유오디아라고도 나오지만 그게 루디아를 말하는데요. 루디아와 순두계라는 중직자끼리 갈등이 시작됐어요. 마게도냐 지경 첫 번째 성인데 가장 중요한 교회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처음 찾았던 드로아의 환상을 보고 처음 문밖강가에 나가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딱 만난 지역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어디냐? 사실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이 계속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보내는 서신의 첫 번째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루디아를 생각할 때마다, 순두계를 생각할 때마다 나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짓말이거든. 안 감사하고 있어요. 이 왜 싸우지? 왜 갈등하지? 왜 이런 문제로 하고 있지? 마게도냐 복음화해야 되는데, 당대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거짓말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썼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좋게 해석을 하면 너희들 암만 싸워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당신들은 아무리 갈등하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당신들은 아무리 시달리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현실 상황 조건이 감사할 것이 없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는 말이 뭡니까? 왜 여호와가 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뭔데? 이것 때문에 진짜 기쁩니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막 경제 축복이 왔다, 막 큰 좋은 직장이 들어가. 그게 응답이 아니고요. 진짜로 성취될 말씀이 내겠다고 왔을 때, 하나님의 성취될 약속이 내겠다고 왔을 때, 그때 진짜 감사한 겁니다. 아, 2020년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 시간표가 왔구나. 만민들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들 시간표가 왔구나. 그 깃발이 초라하든 어떻든,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요, 막 세레모니를 하다가 저기 막 태극기가 있으면 그걸 들고 막 뜁니다. 깃발을 들고. 달리기 하다가요, 100m 1등으로 들어오거나 마라톤 하다가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막 그 깃발, 자기 나라 깃발을 막 몸에다 두르고 뜁니다.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니까요. 어떤 깃발입니까?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딱 깃발을 든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국기에 대한 경례하지 않습니까? 그 태극기 깃발, 누가 그 깃발을 갖다가 불어 태우면 막 화가 나죠. 깃발을 갖다가 막 짓밟습니다. 막 지금 보니까 이란에서 미국 깃발을 막 불로 태우더라고. 그게 뭐예요? 상징적 의미라니까요. 깃발을 태운다는 것 자체는 나라 자체를 갖다가 태우겠다는 거거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 깃발을 아무나 드는 게 아니라니까. 그 깃발을 아무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 번째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간구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는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무시로 하는 기도라면, 간구할 때마다라는 시간을 정해놓은 정시기도입니다. 우리가 정시기도 하면 그 글자만 딱 올려놓고 아무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정시기도 아멘이라는 그 타임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영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아이고, 다른 사람들이 정시기도 아멘 올리니까 나도 썰렁하니까 올릴까? 왜 이렇게 오늘은 많이 안 올리지? 야, 오늘은 많이 올리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간 정해놓고 단 1초라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요번 금요일날 새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장영학입니다. 근데 목사라는 이름이 왔다. 선교사라는 이름이 왔다. 굉장히 막 도로에서 빠른 차들이 움직입니다. 막 달려갑니다. 쌩쌩 달립니다. 근데 민준이가요, 쌩쌩 달리는 그 고속도로 손을 딱 들면 차가 쓰냐? 안 씁니다. 근데 민준이가요, 경찰관이 딱 돼가지고 경찰관으로서 딱 손을 들어버리면 차가 꽥 서야 된다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미국에서 막 차를 몰고 굉장히 달릴 때 늦으니까 막 과속을 하면서 달렸습니다. 내가 막 하는데 어느 커브를 딱 드는데요, 경찰차가 있었는데 경찰차 바깥으로
거짓말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어요. 걔가 그대로 세웠다니까. 얼마나 경찰 파워가 강하냐면, 여기서 요렇게 해도 세워야 돼요. 그 손가락, 그 창문 내가지고 탁탁 빠르다고 이렇게 까딱까딱 하더라고요. 계속. 그래, 티켓 먹고. 경찰 능력이 그 정도입니다. 그 사람 뭐 힘이 세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권세와 권능이 그 직분과 이름은 경찰관이라는 이름을 부여받는 순간 어마어마한 국가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니까 사탄의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 그냥 장영학은 힘이 없는데 장영학 목사라면, 장영학 선교사라면 그 선교사의 이름에 따른, 목사의 이름에 따른 기름 부음을 받은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안수집사님에게, 집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주여하신 것 권세와 권능들이 있다니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 교회가 싸운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감사하고 기쁘대. 왜? 뭐 자식들이 싸울 수도 있겠죠. 또 막 교회 안에 갈등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없이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갈등이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미국에도 한국에도 보면 반려견들 많잖아요. 반려견들,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요 확실합니다. 반려견 주인들이요 가다가 반려견이 이렇게 그 배설물을 갖다가 바닥에다가 딱 큰 볼일을 보면 갑자기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싹 꺼내가지고 그걸 싹 해가지고 휴지까지 갖고 와서 싹싹 닦아가 딱 넣어 딱 해가지고 갖고 가다가 휴지통에다가 그냥 탁 버려요. 그 너무너무 그 노숙한, 늘 뭐 똥을 싸면 딱 처리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찾다고 막 개를 발로 차면서 이 개가 똥을 어디다가 싸, 이놈이 집에 가서 싸야지 하고 막 똥을 갖다가 발로 팍팍팍 차고 발로 막 뻑뻑뻑 밟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발하고 신발 발바닥에 막 똥판이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해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에 지금 영향받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생각의 상태,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모든 삶의 상태가 지금 문제라. 마음이 너무너무 힘이 없는 상태였어요. 니 왜 이래 뚱뚱해 그러면. 너무 힘들 땐 그 말이 한마디가 옛날에는 뚱뚱하대도 웃어 넘겼는데 너무 힘이 없어요. 너 왜 이래 뚱뚱해 그러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강해지면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짜증도 받아줄 수 있고 문제도 받아줄 수 있고 그것도 착착착 처리가 그래 탁탁탁 처리가 탁탁탁 정리해버릴 수 있는데 힘이 없으면 옛날에는 설거지해도 막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했는데 힘 빠졌을 때 설거지하면 저것들은 처먹고 설거지는 안 한다면서 막 접시도 깨고 이러거든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구나. 내가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 사람인데 200개 나라 앞에 깃발을 들 사람인데 일본 앞에서 깃발을 들고 네팔 앞에서 깃발을 들고 스리랑카 앞에 깃발을 들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힘을 잃고 있어도 되겠냐? 기수단의 깃발을 딱 들으면요. 그 기수단은 그 깃발 하나에 얼마나 큰 의미가 부여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기마전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어깨에다가 올라타가지고 딱 그 모자를 쓰고 있는 대장 그럼 막 합니다. 다른 뭐 말을 무너뜨려도 되지만 결국은 그 기마전하고 있는 많은 사람의 머리띠라든가 그 모자를 딱 벗겨버리면 끝나는 거 그게 깃발 같은 의미예요. 다 무너져도 그 깃발이 안 무너지고 있다. 다 졌는데 그 깃발을 들고 있는 마지막 그 기마를 타고 있는 그 깃발만 우뚝하게 서 있다. 끝까지 버티고 저쪽 문을 되게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장기도 보세요. 모든 기물을 갖다가 다 따먹어도 이기겠지만 왕을 갖다가 딱 장군해가지고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면 이기는 거거든. 결국은 깃발을 빼앗겨버렸다. 그럼 모든 걸 빼앗겨버린 거예요. 군인이 총을 빼앗겨버린 거랑 똑같다니까.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깃발을 쳐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작은데 관계없다니까. 깃발을 누가 들었냐. 대형교회가 들면 좋겠지. 근데 안 드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학식이 뛰어난 교회 뭐 신학 박사들이 깃발 들어주면 좋겠는데 안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깃발을 들어라. 열방이 보도록, 열왕이 보도록, 모든 수많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가 쳐다볼 수 있도록 들어라. 깃발을 든다는 게 뭡니까? 내 입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밝게 증언돼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좁고 가장 어려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가장 어려운 길이 아니요, 가장 좁은 길이 아니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5절에 보세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여. 처음에 루디아로부터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로 시작했던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면 KTX를 타고 가는데 잘 가야지, 내가 잘 가야 되겠다가 자세 딱 잡고 군인처럼 딱 상단 감을 때 딱 보고 잘 가야 돼, 잘 가야 돼, 잘 가야 돼. 그렇게 안 있어도 돼요. 좀 졸아도 된다니까. 화장실 가다가 엎어져도 돼. 엎어져도 내가 잘 가야 된다 엎어졌다면서 암만 엎어져 있어도 기차는 완벽하게 가고 있다니까요. 가다가 졸았다, 괜찮아요. 그 기차 안에서는 졸아도 가는 거요. 물론 앉아서 막 책도 읽고 막 기도하고 막 정식기도 하고 막 33강 놓고 이렇게 막 잘하면서 가면 더 좋겠지. 근데 막 졸았다, 그래도 기차 안이라니까. 그럼 못 나갑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룰 거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 적이 없다. 감당치 못할 점은 피할 길을 연다 했기 때문에 모든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가 감당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는 것이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는 문제인데 갈라지고 나니까 간증이 됐고, 골리앗이 우리가 대면했을 때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넘어뜨리고 난 다음은 최고의 간증이 됐다니까. 할렐루야. 풀무불도 마찬가지고 사자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난 다음엔 다 간증으로 될 것입니다. 2020년에 수많은 요단이 기다리고, 수많은 홍해가 기다리고, 수많은 골리앗이 기다리고, 수많은 사자굴이 기다리고, 수많은 용광로가 기다릴 건데 당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해도 돼. 이제 왔나? 오케이. 하나님이 저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왔구나. 오케이. 하나님 이걸 갖고 어떻게 말씀을 성취시킬지,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보게 할지, 어떤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보게 할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2020년에. 괜찮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도 괜찮아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나 혼자밖에 없다? 괜찮다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하나 되기 시작할 때 굉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6절을 보세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바다 끝으로 가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10편 139편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가 성령인도 반대로 달려가도 성령인도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못 빠져나가요. 영혼아 보세요. 도망간다 해도 못 빠져나갑니다. 물고기가 덥석 물어갖고 뱉어내가지고 니느웨로 가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아무리 다시스로 가도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니까. 구속이 뭡니까? 구속이 구속이지. 안 봤습니까? 수갑 차고 포승줄 메고 양쪽에 딱 경찰들이 딱 끼고 나가는 게 구속. 그래 차도 중간에 태워가 양쪽에 딱 팔짱 끼고 가는 거 구속이래. 주님이 우리를 구속했다니까요. 할렐루야입니까? 옆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구속된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구속됐죠? 예수님한테 구속됐지. 못 빠져나갑니다. 물론 뭐 게으러도 괜찮아요. 어쩌겠습니까? 체질이 아주 게으른데 또 막 일을 막 추진하고 막 부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가겠답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이 뭡니까?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한데, 가장 착한 일이 뭡니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 단번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는 일,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다른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 예수님이 참 선지자요,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었고, 사탄마귀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열었음을 밝히 증언하는 일이 만민에게 깃발을 드는 일이에요. 네팔에서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부르짖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거야. 2000년 전에 다 끝났다. 그가 2000년 전에 찔리면 지금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2000년 전에 그가 상하면 지금 우리의 죄악은 인합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끝난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났다니까. 다 끝났다는 걸 모르니까 계속 끝내려고 하면서 속는 거라니까. 끝났다라고 믿고 딱 보면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내가 몸부림쳤구나. 아니요, 끝났다니까. 다 끝낸 주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진짜 착한 일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기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일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밥 먹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고, 이것 때문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당대 세계관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삶을 사는 거고, 아이고 죽지 못해서 먹고 있다, 돈 벌어야 사니까 미친 듯이 돈 벌고 있다, 당대 세계관은 관계없는 인생이라. 너희들이 아무리 요디아와 순두개가 갈등해도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결국은 승리있게 하실 거기 때문에 확신한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이 모든 것 다 하셨네. 주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주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고, 주님이 완성하셨구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실지 또 우리는 확인할 겁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줬다니까. 우리를 선교사로 불렀어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제사장 나라의 왕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 우리로 다시 돌리면 제사장의 교회로, 선지자의 교회로, 왕의 역할을 하는 교회로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며 죄와 죄에서 해방시키며 하나님 만나게 하는 교회 역할로 예수사랑교회 깃발을 들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중직자로, 성도로 있다는 것 자체는 축복입니다. 진짜입니다. 뭐 다른 걸로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는 없고, 이것만 해도 시대적인 축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고요. 7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 상황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여러분들 속에 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다. 한 분 한 분 중직자들, 교역자들을 마음에 딱 담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서로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안 맞는 사람도 있겠지요. 좀 내하고 기질이 안 맞거나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짜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짬뽕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제일 갈등이 부먹이냐 찍먹이냐 뭐 그 청소년들이 그러는데, 탕수육을 시켰는데 부어서 먹는 게 좋냐 찍어서 먹는 게 좋냐.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반반이라니까. 원래 프라이드냐 양념이냐 이럴 때 반반 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부먹이냐, 반은 부어놓고 반은 찍어 먹으면 돼요. 뭐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싸우고
왜 이걸 부었냐, 왜 이걸 찍어먹냐, 그게 싸울 대상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강구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근데 뭐 쓸데없는 거에 막 생명 걸겠는데, 저도 뭐 하나 하면 생명 겁니다. 옛날에 그 목욕탕 가면 막 한정 막 제일 뜨거운 데서 제 아저씨 나가고 나면 나가야지 버티다가 온 살이 다 익어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아저씨도 내가 나가면 나가려고 작정했는지 안 나가더라고. 그 아저씨 나가길래 바로 따라 나가면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한 20번 세고 나갔는데 막 살이 다 익고 그랬어요. 쓸데없는데 생명 걸다가 그냥 껍데기 다 익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니까. 우리는 쓸데없는데 생명 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 2020년 시작하면서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 시간표가 왔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거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춘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안양 동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영도에 있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금정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정말로 향남에 있는 사람, 동탄에 있는 사람들, 서천에 있는 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깃발 들 수 있는 이위능답을 주세요. 성령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 한 명이 돌아와 버리니까 아예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맞구나 보게 만들었다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일 때문에, 다니엘의 그 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응답들이 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표를 허락할 겁니다. 특히 7절 중후반에 보면요,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2020년에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들, 또 정말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응답과 증거를 또 주실 겁니다. 뭐 작년에도 주셨고요. 네팔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시샘할 만큼 응답 주셨습니다. 이게 뭐야? 본인들이 막 40년, 40년, 20년, 10년 와가지고 막 했는데 갑자기 뭐 네팔이 뭐 어떤 여자 선교사가 한국에 어떤 목사 데리고 와가지고 막 코이노니아 파탄교회하고 막 몇 군데 가서 얘가 전부 막 뭘 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이런다니까 이 뭐지? 얘가 막 시샘이 나가지고 막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멍걸 목사님이 원래 한국 목사들 그런 거 하는 거 잘한다고 갈등하지 말라고. 이 코이노니아 파탄교회는 제가 하는 영상 모두 다 자체적으로 비디오 찍고 자체적으로 녹음 다 해가지고 이거 들으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미경 선교사님한테 격려를 하더라고. 한국 목사들, 한국 아시아 연합신학대학 공부하면서 다 한다면서. 한국 사람들 쓸데없는 싸움하고 있다면서. 괜찮으니까 빨리 네팔에 이 복음 전하죠. 그렇습니다. 예비돼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 교회가 동기 없이 하고 있잖아요. 무슨 우리 교회 유익을 위해서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그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덕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고 진짜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전달해서 이들이 그 나라 살리도록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때린 겁니다. 지금 계속 이 응답들이 2020년에 또 다양한 각도 하나님께 주실 것이고, 특히 2020년에는 미주 지역에 중요한 응답들이 본격화될 겁니다. 사실은요, 지금 뭐 스페니시라든가 영어 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뛰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담아낼 수 있는 교회 그릇이 지금 필요합니다. 생명 얻을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담아내고 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년에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준비하셔야 돼요. 쿠바에 있던 목사님들은요, 하라 말라 안 했는데 자기들이 21강, 33강 동영상 틀어놓고 자기들이 정리해서 자기들이 하나씩 보면서 한 명씩 막 세워나가는 사역들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에도 본격화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참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멋있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전에 제가 전도 훈련 담당을 하고 있을 때
전진국 PD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좀 좋은 프로그램을 크리스찬인데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열린음악회 PD고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사랑의 리퀘스트가 뭐냐면 심장이다 뭐 콩팥이다 안 그러면 골수다 이런 거 없는 사람들 이렇게 연결해가 기증하는 사람들 서로 조인해가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뭐죠? 신장, 콩팥 하나를 갖다 이식해 주는데 서로가 이제 돈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해주더라고요. 손을 붙들고 이렇게 악수하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식하고 난 다음에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건데 그걸 보면서 참 아름답더라고요. 자기 장기를 기증해서 다른 사람들 또 어떤 아기가 일찍 죽으면 뇌사로 죽으면서 눈이다 신장이다 많은 걸 이렇게 기부해서 뭐 5명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막 이런 기사들을 보면 참 소중한 일이죠.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고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전달하는 것, 영원한 생명, 아무리 콩팥을 떼어줘도 눈을 떼어줘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골수를 넣어준다고 해도 120년 딱 육신에 제한된 인생 더 이상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너무너무 귀하다고 찬사를 받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찬사를 받게 되는 천사들이 흠모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생명운동할 수 있냐? 못합니다. 천사들이 말씀운동하냐? 못한다니까. 천사들이 제자를 세우냐? 못해요. 천사들이 흠모하기 때문에 우리의 여호와의 손에 있는 면류관으로 씌워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천사들도 나도 저 면류관 쓰고 싶다. 천사한테 면류관 씌워준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 예수 생명운동,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말씀운동, 그 예수를 또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자기 생을 드리는 제자운동이 이게 너무너무 큰 거라니까. 이 세 가지가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드는 내용이요 방법이요 방향이라. 특히 여기서 8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감찰한 하나님 앞에 너 진짜 예수 사랑교회 교역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후대들 사랑하는 거 맞냐? 서로가 서로 정말 사랑하냐? 내가 진짜 저 전도사님, 진짜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저 우리 후대 정말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정말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의 증인으로 딱 설 수 있냐? 그걸 스스로 질문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고요. 한 팀으로 부르셨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 수 있는 너무너무 축복된 사명을 올 한 해 주셨습니다. 이제 만민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거고 그걸 지어 성취하실 거고 온전히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깃발은 우리가 만든 깃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쥐어주신 깃발이라니까. 그렇습니다. 이 깃발을 들고 있으면 됩니다.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성경의 복음으로 생각하고 성경의 복음을 붙들고 간구하고 생각할 때마다 성경의 전도를 두고 생각하고 성경의 전도를 놓고 간구하고 성경의 끝을 놓고 생각하며 성경의 끝을 놓고 간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완벽하게 모든 일들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말고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을 놓고 시작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혀 주옵소서. 2020년에 다가올 수많은 핍박 시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완벽하게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를 막고 방해하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지며 따라갈 치여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의 능력이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모든 불신앙과 두려움과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각할 때마다 성경의 복음으로, 강구할 때마다 성경의 복음으로, 생각할 때마다 성경의 전도로, 강구할 때마다 성경의 전도로, 생각할 때마다 성경의 끝으로, 강구할 때마다 성경의 끝을 생각하기를 소원하오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강구하는 내용들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본격적인 기도 전쟁이 시작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건너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생각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으로 생각하며 간구하며 성경의 끝을 보고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만민이 볼 수 있도록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볼 수 있도록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며 우리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만을 증언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칭호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